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월 달에는 잠언을 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성경을 읽는데 좀 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을 쓰신 분들은 좀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 앞에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이 쓰셨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시면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안 보는데 영적 분별력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영적 분별력 안 생깁니다.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지요. 성경을 꼭 보셔야 이 마지막 시대에 발휘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영어하는 우리 학생들은 꼭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영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보는데 그렇습니다. 또 젊은이들이라 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더 안 봅니다. 보셔서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34장 1절에서 6절, 14절에서 29절에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강의 28번째인 야곱 11번째로서 베델로 가지 않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숫곳과 세겜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는 마땅히 베델로 가야 했으나 가는 도중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멈추고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장막 생활이 아니라 거주할, 영주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거기서 살다가 그는 다시 세겜 땅으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베델과 조금 더 가까운 곳이나 약 2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중도에 하차하고 만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은 참으로 주님 앞에 안 좋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결론은 우리 불순종의 대가로 가장 죄를 크게 진 사람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안 줬죠. 뭐 안 줬습니까? 선악과. 그걸 따먹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 인류에게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에 요한계시록에 하나 나와 있죠. 뭘 하지 말라?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숫자인 666을 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불순종하면 그것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첫 번에 주시고 마지막 때에 또 그걸 줬습니다. 불순종은 참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자, 불순종의 대가로 첫 번째 야곱의 여기에 야곱의 실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 살렘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다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가 장막을 친 들의 일부를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샀으며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 세겜이라는 말은 원래 평화라는 뜻을 가진 살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야곱이 안전하고 평안히 세겜 성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도착하자 밭을 샀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기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대하던 예수님이 계시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라 했습니다. 수가생 여인이 있었던 곳은 바로 이 야곱의 우물로서 오늘날도요 세겜 성이 있었던 옛 유적지에 가보면 그 우물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 우물은 매우 깊어서 긴 두레박이 없이는 기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입구에 위치한 계곡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곳에 있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좌우 둘로 나누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세겜은 바로 그 앞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후손들은 매년 그리심산에서 산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여하튼 야곱이 도달한 곳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겜에서. 반드시 야곱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행한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두고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가 과거에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던 시절에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아마 언급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때 베델에서 서원한 말을 한 것을 보면요,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에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한다면, 지금 형 에서 때문에 어떻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을 갔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내용과는 달리 야곱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 베델의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야곱 자신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윗 왕을 핍박한 사울의 생애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멜렉 사람들과 그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고 또 그들의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말하기를, 이 사울 왕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 끌고 왔으니 이런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했나이다. 주님께 제사 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것만 갖고 왔으니까.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죽이는 건 죽이고 어떤 것을 살려서 자기가 좀 이렇게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야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벗어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이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한 그가 쌓은 제단에서 드리는 번제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이게 좋은 거라도 거기서 제단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거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요 어떤 교회는 시설이 좋아서 어떤 교회가 크니 배울 것이 많아서 교회가 크니 애들 교육이 잘 돼 있어서 교회가 가까워서 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도 다른 곳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이 말 참 많이 듣죠, 그죠? 물론 하나님을 섬길 기회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어느 곳에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요, 경배할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지정된 곳에 우리가 머물 때에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한 장소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기도함 없이 아무데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거나 출석하는 일로는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에서 경배해보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곳에 가서 봉사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 교회 나가서 경배 보고 참석하는 것은 야곱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이런 걸 몰라요. 세김에 간다 보다, 거기서 재단을 쌓나 보다, 이런 정도만 알죠.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 있게 해서는 반드시 배우시고 또 배우시고 그것을 놓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기 시작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거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아마 야곱은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겜에 정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야곱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 그의 아버지의 불성실함,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딸 하나 낳았죠, 그렇죠? 12아들에 참 복이 많습니다, 이 집안.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히니라. 여기서 디나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디나는 그녀의 어머니 레아처럼 세상 보는 알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경험이 없었지도 모르죠.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디나는 세상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 때문에 뜻하지 않은 치욕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디나가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세겜이 보았다면 디나를 그렇게 욕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숙하지 않게 보여진 디나의 몸가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디나가 수치스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아들들이 난폭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란 곧 바단 아람으로부터 세겜에 돌아오게 하신 지 벌써 7, 8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깨닫게 하고자 어떻게 디나의 사건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세상과 타협치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중대에서 멈추었습니다. 7, 8년 동안 멈춰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위치에서 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겜에 머문 일이 그의 애동딸로 하여금 주위의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유혹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몰이 야곱 일가와 통혼할 것과 공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몰이 무엇이라고 제안했는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와 혼인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들을 너희가 취하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사악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유인하여서 어떻게 타락시키고자 함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즉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미끼를 주어서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 나오게끔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돈을 잘 벌게 해주고 또 명예를 주어서 세상에서 살게 붙잡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을 자꾸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게 되잖아요.
바쁘면 우리 잘 안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좀 여행도 다니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배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런 것도 좀 타고 싶잖아요. 저도 타고 싶어요. 이스라엘 순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지 말라니까 지금 있는 거죠. 왜 저라고 안 가보고 싶겠습니까? 목사님은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게 그곳인데, 또 목사님들 간다 그러면 또 싸게 해주죠. 근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지 말래요. 그것도 못 가게 하시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목사님은 답답하게 목회 생활한다. 아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협의회니 무슨 컨벤션 이런 거 열리면 그런데 가면요. 전에는 브라질에서 했어요. 가면 좀 싸요. 가고 싶죠. 다 가더라고요. 많이들 갔어요. 북가지에서는 많이 안 갔겠습니다. 그러면 2주씩 가지 않습니까? 어떨 땐 동경에서 열려요. 그럼 또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한 번을 못 가봤어요. 참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거기 갔다가 야곱처럼 이런 꼴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야곱의 잘못이 아들들로 하여금 잔혹한 복수를 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희족색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몰에게 창세기 34장 14절 11절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느니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 됨이라.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와 같이 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도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취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우리가 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계약인 할례를 명목으로 세상 사람과 타협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 안에서는 악과의 어떤 타협도 용납되지 않는 것을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살겠느냐. 세상과 이렇게 사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빛을 보여주고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게끔 전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은 마귀입니다. 어떤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불신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을 용납하고 악과 타협하는 일을 하나님은 사실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패역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악과 타협하도록 미혹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오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하루 빠진들 어때? 야, 오늘 말이야 스페셜 잡을 줬으니까 너한테 오늘은
특별하게 보너스까지 줄 테니까 일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얼만데 그 일을 안 하겠어요.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주는데. 항상 사탄은요,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탄의 계략이며 술책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면 주님의 일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복수를 꾀한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계략을 보고 자기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형 에서와 아버님을 속이고 장자권과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2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같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 애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순수한 영적 언약인 할례를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그들이 야곱보다 속임수에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에게 저지른 행위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음모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의 계획적인 살인에 은폐하는 데 이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글쎄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이 이러셨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셨는데 도용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평신도에 있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평신도 때 우리 뒤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그 물고기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지나가다 보면 왜 저 사람 55마일 조인데, 옛날에 55마일이었잖아요. 55마일 조인데 왜 저 사람 60마일, 70마일 달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주님을 욕되게 한 거죠. 그거 달고 다니. 저 크리스찬이, 그렇지, 크리스찬이 저게.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서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벤에 붙였으면 했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교회 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처럼 벤에 붙이고 다니다가 아니 스피드나 내고 경찰한테 예를 들어서 스탑사인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렇지 뭐 너희들이 무슨 크리스찬. 근데 제가 한 사람을 봤습니다. 옛날에 막 가는데요, 되게 늦게 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근데 보니까 뒤에다가 딱 물고기 마크를 하고 가는데 딱 보니까요, 추월했죠. 하도 늦게 가서. 그 마일수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그렇다. 그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가는데 목사인 나는 추월해서 가니까 이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죄송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그냥 건넜는데요, 그랬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크리스찬은 신호등 있는 데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은 참 힘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 29절 보고 계십니다. 그의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경청하여 그의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 즉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3일째 돼요. 여러분 할례 받아서 3일째 되면 꼼짝 못합니다. 어린애들을 해서 그렇지만 남자들은 할례 받으면 꼼짝 못해요.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분들은. 자, 3일째 돼요. 그들이 아플 때 아파서요 꼼짝 못합니다. 진짜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그 성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사실 할례 받고, 즉 남자가 포경 수술 받고요 3일째는 아파서 잘 못 일어날 그때 시몬과 레몬이 그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통하여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된 자들 위로 가서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28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29절에 참 대단한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약탈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복수기입니까? 몸이 전율하고 몸서리쳐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희 족속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을 때 비열하게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살인뿐만 아니라 그 성 전체를 노력하여 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로잡고 성내의 재물들을 다 약탈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는 좀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야곱이 불순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까? 야곱이 만약 하나님이 지시하였던 대로 베델로 갔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버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 생활은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실 그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